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냥 막 아멘이 나오죠. 예? 이 말씀 자체가 그랬습니다. 예, 저희에게는 누구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이목자매 아빠가 지어줬어요? 이 간비자매는 목사님이요. 그래요. 모태신앙은 참 좋겠어요. 그쵸?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제 이름은 아시죠? 네, 그래요. 네, 오늘부터 알아두시고요. 네, 제 이름은 이명호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제 이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네. 한번 어떻게 쓰냐면요. 제 이름은 이렇게 밝을 명자에다가 이렇게 써요. 이름 모자. 그래서 제 이름에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전 밝은 이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밝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밝은 이름. 예. 그렇지만 전 이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밝은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 모른 채 그렇게 어두컴컴하게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예수님 만나고도 한동안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형광등 깜빡깜빡거리듯이 그렇게 빛을 가끔 잃어가며 또 그렇게 또 살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밝은 이름이긴 하지만은 이제부터 이제 그렇게 살고 싶고요. 예. 진짜 밝은 이름, 이 세상 진짜 최고 명호 있죠. 최고의 명호는 진짜 밝은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아들 3명의 이름은 다 제가 지었어요. 예. 못 모르고 지은 겁니다. 예, 네. 예, 제이, 솔이, 온이 그렇거든요. 예, 제이. 이제이, 그리고 이솔, 이온. 그래서 이제 둘째, 셋째는 평생 부를 건데 좀 주변 사람들 좀 짧게 부르라고 그래서 이제 외자로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한번 듣고 나서는 다들 잊지 않습니다. 예. 이 첫 번째 제이는 영어 제이 이거예요. 이 2명 거는 예수님 모를 때 지었고, 이 오는 제가 이제 온유하다 할 때 이제 성경에서 단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지었고 그래요. 네. 제이. 예수님 모르고 지었는데 나중에 제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장애라는 십자가를 지고 저희 가정에 파송되어서 저희 가족 모두를 전도한 그런 지저스 제이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저도 못 모르고 지은 것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해요. 두 번째 이 솔은요. 솔은 제가 예수님도 모를 때인데 성경도 모를 때인데 어디서 솔로몬이라는 걸 듣고 솔 괜찮다. 솔로몬의 솔 이래가지고 솔로몬 성경에 나온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솔이라고 지었어요. 얼마 전에 솔이가 숙제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이 솔이라는 거를 한자로 이제 적어가지고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는데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이 솔다. 이자. 일단 오얀이 짜짜차가 이게 어렵잖아요. 그쵸? 어렵고, 솔자는 어떻게 쓰냐면 거느릴 솔자인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한테 이걸 요구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십자가에 인자가 달렸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그랬대요. 십자가에 인자가 달렸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두 번째 이 솔자는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지붕 아래 크리스마스 트리가 하나가 있다? 밝게 빛나고 있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거든. 지붕 아래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 밝게 빛나고 있다?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거든. 제가 지금 한 말을 그대로 하면서 계속 써요. 그래서 외웠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이를 이렇게 바라보고요. 이제 소리는 오늘 할머니 집에 가서
오늘 아침에 못 봤어요. 근데 쟤를 바라보는데, 온누리 교회 갈 거야? 온리즈 교회 갈 거야? 온리즈 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말을 그래도 여기까지 해요, 요새. 근데 온리즈라고는 잘 못하고 오지은이라고 하는데, 오지은 교회면 이제 온리즈인 줄 알아요, 저희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웃는데, 제 마음이 같이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지저스 죄를 달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그 제이가 이렇게 웃는데, 물론 이제 밥 먹다가 이렇게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 엄마는 이렇게 빨리 밥 안 먹냐 이러면서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안에서 제이에게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혼자. 제가 소리오니, 제이 소리오니의 이름을 이제 지어준 거는 분명히 그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거겠지만은,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말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 그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면서 이제 정복하라, 지배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와 그 대상 사이에 어떤 소유와 지배의 관계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내가 누군가 이름을 지어주면 그 사람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 지은 것과는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소유권자나 지배권자가 아니면 성경에서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모든 별에 이름을 붙이지 못했어요. 맞죠? 다 못 붙였어요. 발견한 것들에 일부 이름을 붙였죠. 또 발견한 사람 이름을 또 거기다 붙이기도 해서 속상하죠. 근데 그 각각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름을 붙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께서만 그 별들에 모두 하나하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배교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이스라엘이라 이름 짓고 부르신 그 민족을 지금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저기 중동 한 군데에서 등을 돌리고 저렇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그들이 배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민족이시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모르고 등 돌렸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았다 얘기하죠. 하나님은 직접 선택하신 민족이 있다면, 직접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이 있다면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메시아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등 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안 버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사람과 민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굶게 놔두지 않으세요. 결코 그 죽음 이후에 그 어떤 그 이유까지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배교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나타나곤 있지만은 아직은 비중이 그렇게 높지 못해요. 주후 70년, 우린 보통 기원 후 70년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근데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공중분해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 만에 1948년 5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48년 5월 그렇죠? 정부 수립은 8월이고 이제 5월에 5.10 총선거하고 5월 말에 재헌국회가 말하자면 정부가 생겨나는 국가가 건국이 되는 그런 씨앗이 그때 생겼는데 그 같은 날에 공교롭게도 1948년 5월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1900년 만에 다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셨구나라는 걸 생각해요. 다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190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앓이를 하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에 아직까지 머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하나 더 추가하시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을 이방인들에게 다 흘려 보내주신다라고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불경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니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밤새 신랑이를 하면서 이러죠. 축복해 주세요. 좀 복을 주세요. 복 주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신랑이를 하다가 결국 날이 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쭉 보시면서 제법이다. 야, 이렇게 매달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위트 있게 날 이겼다고 해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이름을 지어주셨죠. 세례 요한의 이름도 요한이라 하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죠. 아까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다 했고 목사님께서 지어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아버지 말고 제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면 그죠? 이름을 지어주시면 저는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야, 진짜 완벽한데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한번 펴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거기 너무 그 예쁜 이야기들이어가지고 그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그 후 6달째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어요? 천사 가브리엘을 어디에?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냈대요. 27절에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28절에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뭐래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야, 이게 은혜를 입은 자요. 참 가슴 뛰는 얘기죠. 29절에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뭐라고요? 이러면서 당황하면서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을 했대요. 30절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31절 보아라 네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와 심판자의 권위를 다 가지신 예수님. 그 권위에 우리가 호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불쌍한 우리를 가운데에서 그 외아들 예수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중재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간절한 표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갈 수 없는 간극, 그 큰 간극을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이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없으면은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셨고, 그 중보자적인 역할, 우리의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인정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해요.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령을 받았거든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다가 만찬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러시더니 밥도 다 드시지 않고, 빵이었겠지만 다 드시지 않고 내려오셔가지고는 갑자기 제자들의 이렇게 발을 씻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제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다시 빵을 떼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주다가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죠.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몇 시간 안 되면 이제 로마 군병들과 가룟 유다가 이제 같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 자신을 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만 남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몇 시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속에서 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제부터 많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12시간도 안 되면 그 안에 잡히실 건데, 그죠? 십자가에 걸리실 거 다 아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14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이 조금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랬거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잘 생각해 보고 내 마음에 합하면 그때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셨어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농담하고 가시겠습니까? 이건 지금 그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간절하셨겠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셨어요. 믿으세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끝내면 우리가 간구했던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이게 다 응답되냐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시죠. 근데 이제 그 응답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 꼭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주실 거예요. 죄인들의 불평과 그 배반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내심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인내라는 그 성품을 닮아서 신앙생활을 인내하며 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응답하신다니까요. 기도 응답 되나 안 되나 뭐 이러고 있잖아요. 거기다 그것까지 잊고 있을 때
보세요. 결국 뒤돌아보면 응답되어 있죠. 그런 게 어디 한두 개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응답하셨는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게 있다. 응답받지 못했다고 만약에 말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응답을 하셨는데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구한 거는 매우 위험천만하고 천한 것인데, 예? 칼 주세요, 칼. 칼 주세요. 어디다 갖다 쓰려고. 칼 주시지 않고 펜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딱 구한 그대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 못 받았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응답이 되어 있을 수 있죠. 이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한 판단을 하고 부족한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많은 수를 우리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응답을 못 받았을 수 있어요. 응답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때는 좀 심각한 거예요. 진짜 응답이 안 됐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고 가셨는데 근데 응답이 안 됐다면 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이든가. 성경은 거짓말은 없거든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은 끝맺었지만 뭔가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진 않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전 예수님의 이름을 저는 100% 믿거든요. 다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주시는 경우가 있느냐?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잘못을 우리에게 찾는데요.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요. 사실 이거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좀 어색하기는 해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님자를 붙였죠. 참 이런 거예요. 너희 아버지 성함이 뭐냐? 그러면 이제 홍길동님인데요. 이렇게 한 거랑 똑같죠. 예수라는 이름엔 사실 님자는 붙일 필요는 없는데 아주 예의에 바른 또 이게 권위주의적인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만 님자가 붙어 있죠. 예수님 그렇게 하고 있죠. 영어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in the name of Jesus 또는 in Jesus name 이러고 끝내거든요. 지저스님이를 안 하거든요. 존칭이 우리나라는 너무 발달해가지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높으신데 거기다가 그냥 예수 이런 뭔가 불경한 것 같고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예수의 님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저스, 예슈아는 이제 히브리어로 예슈아 이럽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예수스 하거든요. 예수스. 히브리어는 구약성경 쓰는 언어인데 거기서는 예슈아 이렇게 하고요. 헬라어는 신약성경 쓰는 건데 거기는 예수스 하거든요. 우리말이랑 되게 비슷하죠. 지저스란 말이 안 어울리지 우리말이요. 그 원어랑 상당히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겠죠. 근데 가면 이제 다른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지저스 이렇게 했죠. 또 예슈아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이게 좀 안 어울리게 예수님 이게 안 어울리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천국에 가면 대한민국 사람은 금방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그 기도들이 이 지구에서 이렇게 해서 저 천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다들 예수 하는데 한 군데서 예수님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기도하는구나. 이녹이구나 이러면서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상당히 저 천상에서 즐거워하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 그 예수라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요. 예수님도 괜찮아요. 그죠? 예수라는 말 좋죠. 오늘 찬양에도 계속 우리 부르짖었던 예수.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에 나의 몇 가지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냐는 거죠.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건데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언지, 또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를까봐 그 의미를 이제 밝히 알려주시려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 이름이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는 거지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만 이렇게 말씀만 봐도 아, 예수 이름이 이거구나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실은 해놓으셨는데, 그리고도 또 모를까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한테 보이시다가 다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활발히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공간에서 활발히 운행하실까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거 알아요? 성령의 열매 어떤 거 있어요? 사랑, 또 희락이라고 하는데 뭐 개역개정이 희락이고 여기서 또 기쁨이라고 하더라고요. 총 9가지인데요. 온유도 있고요, 절제도 있고요, 충성도 있고요, 뭐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앞에 2개 그 사랑, 희락이죠. 너무 큰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는요, 전체를 다 합쳐서 단수를 쓰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9개 중에 뭐 2개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라는 분의 성품을 다방면에서 조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9가지가 다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성령. 예. 근데 이제 그 성령님께서 성령의 성품에 맞는 장이 여기에 마련이 될 때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힘을 얻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요, 성령님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이건 단순한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해 있고 낙담해 있고 그러면요, 그건 뭐냐면 악한 영들, 이 안에, 사실 영적 전쟁은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만 있다, 여기에만 있다 하는데 2개 다 있어요. 환경으로도 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여기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들과 성령이 싸울 때 우리가 만약에 우울해가지고 안 될 것 같다, 낙담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게 분노거든요. 분노하고 있고 그러면은 악한 영들에게 에너지바 있죠. 먹는 거 있죠? 에너지바 이거 하나씩 주면서 힘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애써 웃으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슬프다가도 막 웃는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한번 해봐요, 지금. 근데요, 똑같이 표정을 지어도 너무 화나요. 이러면 이제 짜증나고, 뭐 이런. 얼굴 표정, 사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싸우는 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싸우시지만은 그 영적인 전쟁터를 성령님께 유리하게 만드는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저를 지켜주세요. 분노하고 에너지바 하나씩 더 주고 악한 영들에게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응? sometimes 기뻐하라 아니. 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감사해야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면요, 선순환 작용이 있어요. 그것이 계속 성령님께 힘을 주면서 이 안에 예수의 영이,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영으로 인도되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도대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더 나은 단계가 있어요.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나은 단계가 있어요.
전 그 나은 단계가 있다는 것만 들었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더 있어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그 허망했던 삶들과 지금의 차이는 엄청나죠. 이 하나자매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아 싫죠. 결코 돌아가지 않. 얼마나 간극이 크면 이렇게 싫다고 그러겠어요. 전 알거든요. 그 이전 모습을. 저도 보기 싫어요. 뭘 하면 못해요. 입만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얘 못하는 애구나.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뭘 찾아서 해요. 시키지 않아도 뭘 하고. 근데 멈추지 마시라고. 더 나은 단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또 있을 거예요. 더 나은 단계가 있고, 더 나은 단계가 있고. 이렇다. 예수의 이름도 우리가 지금 잘 몰라요. 예수의 이름이 정말 무엇인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성령님께 계속 구하셔야 돼요. 사실 저는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거를 문장으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 돼야 돼요. 그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간의 이 부족한 언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은 단계가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서 조금 힌트라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죠. 그건 읽었으니까 그 다음 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여기 나오는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입니다. 17절도 읽어보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두 응답해 주시고 구한 대로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뒤에 그것도 막 벅차 있는데 그 뒤에 곧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신 것을 우린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얘기고 이건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에게 다 주겠다 하시고 바로 이어서 몇 시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신 거는 그냥 이어지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중얼중얼 예수 이래도 안 돼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온리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예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입에서 이 중얼거림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또 뭐 다른 거 보세요. 다른 데도요, 다른 종교에도 신들의 이름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신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그 이름을 계속 불러. 그게 뭐냐면 불러가지고 이게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그 접신하려고 무당처럼 이러려고. 예수 이름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예수 이름 이래가지고 내가 접신하려고. 그게 뭐예요? 그건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보내주세요. 이 사람들 나 떠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중보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도움을 꼭 구해야 우리가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면 나을까요? 낫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 이름이 정말 내 삶에 의미가 있을 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의 영이 이 안에 가득해서 아주 충만하게 차 있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그건 능력이 있겠지만 나의 주인은 여전히 나고 예수님께 전혀 나의 나아갈 방향을 물어보지도 않는 삶을 살면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예수 이름을 쓰고 있다라면은
예수님도 이러실 것 같아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 수가 없는데 너는 왜 내 이름을 쓰고 있니? 그런 거를 좀 나쁜 말로 사칭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높이지도 않으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 아래에 있으면서 내가 뭐 요구하면 이래야 되는 사람처럼 종처럼 부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한 명예를 여기 와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 예수 이름을 쓰고 있다라면은 그건 사기입니다. 십계명에 이런 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에 보시면은, 십계명 한번 펴보실래요? 십계명은 항상 여기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제일 펴기가 쉬워요. 십계명의 제3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으면서 그저 예수 이름의 능력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예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죄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큰 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에베소서 보면은 너무 놀라요. 왜냐면 제가 알지도 못하고 아주 가장 큰 우울에 빠져서 있었을 때 뭔가 광고를 하나 보고 여기나 가볼까? 했는데 잊고 있었던 걸 아내가 그거를 싹 보고는 그걸 저 몰래 미리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외여행을 어쩔 수 없이 갔다 오게 되었어요. 혼자. 저랑 같이 가고 싶진 않았던 것 같고 저만 이렇게 보냈어요. 하도 우울해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보냈었어요. 갔는데 옆자리 계속 그룹으로 다니는 걸 뭐라고 하죠? 패키지? 패키지형이다 보니까 옆자리에 계속 누가 앉는 거예요. 이동할 때에도. 근데 옆에 누가 앉았냐면 아주 우상숭배 중에서도 아주 지극한 우상숭배를 하는 어떤 분이 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종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계속 빨라 하면서 근데 제가 그때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막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막 했다니까요, 그때. 그래서 그때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죽기 싫어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아. 영적으로 내가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그때 잘 알지도 못하는 때였었는데, 그때 그걸 많이 느끼고 왔어요. 근데 그 코스가 어디였었냐면, 쭉 하고 뭐 이렇게 돌고 와서, 그래서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터키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이제 성경을 읽고 보니까, 그게 다 사도 바울이 다녔던 거리를 그대로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성경 말씀 있는 게 상당히 재밌어요. 그때 사진을 더 찍어 놓을 걸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곳인지 몰랐어요. 바울이 왔다 갔다 했다는데 바울이 누구냐고 내가. 에베소도 갔다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근데 지금 생각나요. 거기 이렇게 섬이랑 이렇게.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닿았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자들한테 대기만 하면 그 환자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제 유대인 대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스게와의 7명의 아들이 자기들도 귀신을 한번 쫓아내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악한 영들 너희 귀신들에게 명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전혀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걸 보면서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이 전파하는 악한 영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쫓아낸다. 그랬더니 그 악한 영이 귀신들이 이렇게 와서 대답을 해요.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 그리고는 그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악한 영이 좀 아무것도 아닌 게 나를 대적하고 있어. 이래가지고는 악한 영이 빠진 사람들은, 악한 영이 빠진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달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겨버렸어요. 악한 영이 힘이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는 그 7 아들이 발가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쳤다라고 그래요. 악한 영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 속에
예수의 영이,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이름이 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한 영 물러가라. 누가 그러더라. 예수 이름이 강하다고. 걔네들이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발가벗겨진 채 피 흘리며 집 밖으로 쫓겨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은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을 함부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금 중얼중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예수 이름이라는 거. 근데 그것이 지금 너무 천대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라고 분명히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몇 시간 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갑자기 또 이 생각이 또 나신 거예요. 나에게 구하라고 또 말씀하셔야겠다 이래가지고 16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16장에서 또 말씀하셔요. 여러분 17장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은 놓고 가는 이 제자들과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중보기도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18장에서 잡히세요. 그러니까 정말 잡히시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그때 또 한 번 생각나신 거예요. 이거 또 한 번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16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내용이 비슷하긴 한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가 더 추가가 되었어요. 잘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이젠 더 이상 이게 궁금한데요,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이러면서 질문식으로 의심하듯이 그렇게 이제 기도는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요구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24절이 중요한데요, 24절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시작하는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이면 그때 그 지금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12시간도 되기 전, 몇 시간, 한 7, 8시간 이 정도? 9시에 달리셨으니까 한 10시간 정도 됐겠다. 그죠?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되고, 그래서 죽음으로써 죄값을 완전히 치를 때까지,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도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때까지, 그러나 아버지의 도움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악한 영들에게 예수의 영이 천지에서 가장 강한 영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까지, 예수의 이름이 가장 강한 영적인 존재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될 때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 이후냐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만 있을 수 있는 이름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시고 난 뒤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그래서 대가가 치러진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는 뭐라고요? 대가가 치러진 기도라고. 적어가세요. 외우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대가가 치러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제물로 올려져서 대가를 치르고 그 십자가 희생제사의 결과로 높여진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겁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저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귀 기울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간구하든지 야야 뭐든지 말해 라고 하면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 중 누군가가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료 한 통을 다 쏟아 부으면서 방안 가득 향내를 풍겨놓았던,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었던 그런 마리아처럼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만약에 예수님께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외아들이 사랑을 받는 걸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아들 예수가 누군가에게 의해서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죄 많은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그 가슴을 찢으면서 자기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누군가 마리아처럼 극진한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달라고 한들 안 주겠습니까? 거절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 아들 예수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 간구할 때 내가 뭐든지 다 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당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 우리 아버지가 다 주신다고. 그래서 다 주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한 거예요. 나중에 안 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당당해서요. 그리고 당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받아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받아서 그것으로 죄 씻음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인데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조금 말씀이 어려운데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문장에도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오늘 새롭게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되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서고 예수의 이름에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히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근데요, 참 안타깝게도 세상은 예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 합니까? 누가 찾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찾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막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제사장들과 또 뭐 사두개파 뭐 이런 사람들은 시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갖다 가뒀습니다. 제자들이 잡혔다니까요. 근데 또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일반 백성들한테도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하라. 언제 감옥에 있을 시간이 있니? 그랬더니 또 문이 열리니까 또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여러 제자들이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요. 성전 경비대장이 당황을 했죠. 분명히 가둬놨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또 다시 잡았죠. 그래가지고 집어넣고 또 재판을 하고 하는 이런 광경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가 뭐 변호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채찍질을 크게 당했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이럽니다. 우리가 분명히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계속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다니느냐. 이러면서 크게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당하게, 참 이게 예수 믿으면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당신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하면서 어부 출신 한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더 화가 난 거예요. 막 말을 잘하니까 대제사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길길이 뛰며 그러다가 이제 더 많이 때렸죠. 아주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신 예수 이름으로 뭐 말하지 마 이런 명령을 듣고 풀려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풀려났어요. 아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겠죠, 사도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41절인데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예수 이름 선포하며 다니던 제자들 사도들이 맞고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읽을게요.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랬어요. 기뻐했대요. 야, 예수 이름으로 맞았다. 이러면서. 42절 읽어볼게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자리 잡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처럼. 설사 뭐 그러다가 조금 거절을 당하고, 거절당할 것 때문에 전도 못하지 않아요? 거절 좀 당하고, 모욕 좀 당하고, 눈일금 좀 당하고, 그럼 좀 어때요? 그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분 믿어야 한다고, 예수 이름이 얼마나 힘 있는 건 줄 아냐고, 너 한번 불러봤냐고, 이러면서 예수 이름 전하며 사시라고요. 그게 예수 이름 높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 전하는 것이 예수 이름 높이세 할 때 그 예수 이름 높이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고 나면은, 아, 예수 이름.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네. 더군다나 예수 이름이라는 총을 가졌고, 거기에 성령이라는 총알이 들어갔으니, 이제는 타타타타타 쏘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제 다 죽었어.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 이름과 성령이 만났을 때 그거는 우리가 총을 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전파한다는 것은요, 악한 영들 세상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총을 겨누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예수 이름을 이렇게 내놓는 것은 난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고요. 난 내놓을 게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난 정말 천한 존재이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예수 이름 이것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저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 쫓아내는 거 제가 하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전 병도 못 고칩니다. 전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내걸 테니까 해주세요. 자신이 정말 무력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그거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그런 게시판 같은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내거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힘은 예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그거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길 바랍니다.